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셈과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31절 이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난 것이 나옵니다. 자, 용어를 한번, 지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갈대아 우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그리고 우르인 겁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우르는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지역 이름인 거고요. 우르는 도시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뭐랄까요? 갈대아라는 그 구역이 있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 경기도 이렇게. 그리고 거기 안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우르는 고대의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우르크가 있고요. 또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르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1장 31절에 보면요.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딜 갔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데라를 부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데라의 가족들, 그러니까 뭐 함께 온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떠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대교회 집사로 뽑히고 그 사역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거길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를 찾으시면 되냐면 일단은 우르를 찾아보십시오. 우르. 예, 우르가 어디 있어요? 거기 보이시죠? 우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어디가 있냐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그 하란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를 찾냐면 세겜 땅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겜. 예. 여러분 요 정도의 지명만 이해하시면 창세기를 정말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 속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가 고향이라고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왜 하란으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것도 상당 기간 머물렀습니다. 거기 보면 31장 마지막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류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정착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또 거기 한참 지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란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쭉 올라와서 하란 땅에 머무르고 결국 그 하란 땅에서 데라는 죽게 됩니다. 205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1절 내용입니다.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12장 1절의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다는 겁니다. 하란. 그 하란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너가 만약에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면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5장 가면 언약의 체결식을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 창세기 15장 설교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러시면 곤란한 겁니다. 일주일 지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민족을 만들고 창대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지금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레가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사레는 자녀가 없었어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건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와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아무것도 없이 딱 뭐만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본토를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혹은 누렸던 모든 권리, 모든 재산 이거 다 포기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자기를 지지해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지 말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것들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적인 혹은 나의 안전한 그 환경들을 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단 말이죠. 그럼 75세였으면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뭐라 할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또 조상은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데라고, 따지고 보면 셈이고, 따지고 보면 노아고, 따지고 보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계보를 이으셔서 노아 이후로 셈으로부터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믿음의 태를 이으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온 인류에게 이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낯선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많은 이 종들과 많은 이 가축들을 데리고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어느 땅에 왔냐면 세겜 땅에 오게 됩니다. 세겜 땅에 거주하다가 베델 근처로 가게 되고 남쪽으로 더 옮겨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지방이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쭉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관통해서 남방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남방이라고 표기되어지는 부분은 남방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그 사막 같은 그런 뭐랄까요 벌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관통하여 정착할 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르심에 네,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게 맞습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들에서 떠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혹은 너의 믿음이 필요하겠다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너 고향에 있는 아비 집에 있는 친척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들을 부를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미있게 꼼꼼하게 기쁨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